고린도서 3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던 그 말씀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예수 친구의 동행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좋으시죠? 네. 천국 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동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장소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참된 신부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두 타임에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차 없어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군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분께 나아가 사랑으로 그분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의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바라고 또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군을 쓴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게 태어났다 하십시다. 제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저를 주목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시겠어요? 서울에 가면 8만 명이 모이는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번 받으려면 하여튼 몇백만 원을 이래 해야 된대요. 그래가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얼굴에 수군을 쓰므로 그의 이 빛나는 그리고 없어질 빛이지만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하고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이 그대로 미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오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즉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외모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이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대면했지만 한 번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을 보여주고 얼굴에 수건을 감삼으로써 이 두 가지 의미로 그들에게 대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와 놀랍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했냐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움을 느낌으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그것을 모세는 행동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 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일이 계속되면 될 텐데 이 일이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비치는 빛들로 사람이 나아가는 일을 하면 될 텐데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분께 나아가는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즉 딱딱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오늘까지는 오늘날 또까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람이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군이 왜 안 벗겨졌느냐? 그들은 모세가 왜 얼굴에 수군을 썼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완고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수군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의 수군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붙도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형태를 취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음성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와 떨죠. 이 빛을 한번 보여주면 빛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막 겁을 냅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군을 덮음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했죠. 모세 얼굴에는 아직 빛이 난다는 것과 또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너무 센 거 합니까? 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임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부를 때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했죠. 예수님과 임마누이라는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임마누엘 말로만 임마누엘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 임하느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면 이름을 막 생명책에 내 이름 찍어놔 놓고 아이고 예수님 천국 가면 그때 봅시다. 이 땅에서는 막 복이나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막 마지막 날에는 막 천국 올라갈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없이 하심으로 친구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8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무슨 형태는 율법입니다.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을 때 하나님의 그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꾸짖는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는데, 거기에 보면 9절 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를 의의 직분이라는 거죠. 의의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케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진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그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네. 우리가 시간을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왜 돌아가면이라고 했을까요? 돌아가면. 우리는 원래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 천국 출신입니다. 전에 여러분, 우리 이름은 원래 생명책이,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겠죠. 옛날에 이 부분을 내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우리 영혼은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어요. 이 땅에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짐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으므로 생명의 이름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내가 이름이 없었는데, 족보가 없었는데, 뭐 족보 이름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에 한번 기억나십니까? 설교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출신이 어디예요, 원래? 천국입니다. 원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가야 돼. 원래 천국 출신이요. 원래대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동행기 1권 1책에 보면 돌아가지 못하는 그 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덮여있던 이 수건은 벗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세요. 육으로 우리와 하지 않죠. 육으로는 못 봅니다. 영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자유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이 덮였던 수건, 율법적이고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벗어 제끼고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두렵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결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 길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케 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직분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놨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과 진리로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근본적인 그 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축복이니 뭐 천국이니 이런 걸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죄에 대한 이 MRI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죠. 옛날에 그 사또들이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두드리 패, 곤장을 패. 그러니까 곤장 없대. 저놈을 매우 쳐라. 예? 저놈을 곤장을 10대를 쳐놔놓고 때려놓고 보면 때려놓고,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때려놓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네 죄를. 뭘 짓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저놈이 아직도 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죠? 뭐 누구씨? 뭐 무슨 어디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참, 요새는 CCTV 다 나와. 그 당시에는 어디 갔습니까? 증거 제일주의 요새는. 그러니까 증거를 탁 내미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패.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은혜가 이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통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게 또 원칙입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은, 동물과 식물들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요. 코끼리는 왜 코끼리냐? 코끼리라요. 걔가. 코끼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코끼리 닮은 거예요. 악어는 왜 누구 닮았어요? 악어 닮은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어.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 혼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 미혹할 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줌으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러 지혜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 두려워요? 숨죠. 예전에는 아담아 하면, 예, 나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성을 가진 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이지만은 그가 바지가 홀렁단, 오늘같이 그런 바지 아닙니다. 옛날 바지는 막 아무 끌어보면 바로 내려가. 걸어가 뭐 아이고 만세를 하고 노래를 부르니 뭐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뭐 헐렁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왕비인 미갈이 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차통도 못 지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딱 정색을 하고 말을 하죠. 나가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 춘 것이지 사람 앞에서 춘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하죠. 이 다윗의 영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사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 모든 만족을 삼으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도덕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의의 기준은 첫 번째 의의 기준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멀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도록 주님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제자들과 3년 반을 있었습니다. 3년 반 있으면서 금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니 맨날 금식을 금자도 몰라 기억자도 몰라. 가만히 보니까 뭐 먹기를 탐하고 맨날 물어댕겨. 어디 가자 하면 뭐 가난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부잣집만 돌아다녔어.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살이 찐다는 그 노랑 신문이 있어요. 먹기를 탐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맨날 너무 먹어대죠. 너무 먹어.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묵구제비예요, 묵구제비. 먹기를 탐하고, 응? 죄인들의 친구라.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의로운 자, 뭐, 금식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뭐, 죄 안 짓고 깨끗한 그런 사람 친구가 아니라, 가만 보면, 뭐, 전부 뭐, 출신들이 전부 뭐, 어디 출신이면, 세리 출신들이 많고, 장기, 이런 출신이 많아. 여러분, 2000년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 봤으면 예수님 이상 안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오늘날이 바뀌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해서 그렇지. 그 당시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비성그룹이요.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친한 사람이 뭐 세리, 장기, 세리가 얼마만큼 그 당시 인기가 없었는가 하면요. 일본군 앞잡이라니까. 오늘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야. 로마군 앞잡이 아닙니까? 세금 싹 그다 갖고 막. 그다 로마면 다 갖다 바친 게 아니고 몇 배나 그다가 자기가 부자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바라보면, 응? 이 예수님이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인 거예요. 못돼 먹은 사람.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은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때는 금식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을 날이 잠시 있을 것. 떨어지잖아, 그죠? 잠시 떨어진다. 그때 되면 그들이 애통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금식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때에는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옛날에 우리 무명 배옷 보면 그렇죠. 무명, 삼배, 무명 이런 것들을 보면 생짜배기
옷이 옛날에 우리 교복이 그래요. 교복 보면 그 앉아가지고 3년을 입잖아요.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등 3년을 입어. 그 3학년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은 뭐로 보면 표가 나냐면 엉덩이 반질그림을 보면 표가 나. 1학년은 쌩쌩해. 2학년은 조금 트실트실. 3학년은 하늘하늘해요. 3년을 삐대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 의자는 보면 못들이 많이 바퀴가 있잖아요. 조그마다가 찍하면 찍해. 그러니까 거기에 생배 조각 붙여가지고 해놔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의 옛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새로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포요? 시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옛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시각 위에 새로운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너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는 새로운 선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있던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시각,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는 너희가 수용이 안 된다. 너희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율법이라는 이 기능을 보내주어서 그들을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옛날 오래된 그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그 발효가 안 하니까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폭발해 본다는, 찌질찌 본다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각을 주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지? 네. 주일이 많이 기다려지시지? 여러분은 고급 음식 먹는 거예요, 고급. 예. 자꾸 이제. 요번에 목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집회에 제가 5년 좀 넘게 생겼잖아요. 나 너무 신기해요. 집회에 가는 데마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좌석만큼 와요. 너무 신기해요. 저 전번에는 잠실 집회 갔잖아요. 잠실 집회 갔는데 딱 준비한 그 자리만 오고요. 요번에 목포 집회 갔잖아요. 첫날에 꽉 차고요. 둘째 날에 그 위에 교회가 있는데 위에 교회에서 의자를 5개를 빌려왔대요. 5개 빌려온 그만큼 딱 찼어. 그 신기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재밌어요. 예수님은 너무 재밌어.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소름이 돋아. 와, 너무 신기한 거라. 올 사람 안 올 사람까지 예수님이 숫자를 미리 하셔. 미리 하셔. 너는 올 사람, 너는 안 올 사람, 응? 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올 사람,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을 사람, 예수님 다 하시는 거라. 그 여러분은 여기 와야 될 운명이라. 오늘. 그 집에 계시는 분, 집에 있어야 될 운명이라. 다 하시는 거요. 너무 재밌어. 그 예수님 손잡고 이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좋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실제 체험한 겁니다. 실제 체험하는 거.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11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세례요한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세례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첫째, 욕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음식이 뭐냐면 들에 있는 석청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석청 뭐 건강이 좋겠네. 아닙니다. 힘듭니다. 밥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밥이 좋죠. 꿀만 먹고 어떻게 살아? 한 번씩 메뚜기도 잡아먹고 그랬나 봐. 석청과 메뚜기였더라. 밥은 안 먹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안 하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싶었다고요? 등대지기 하고 싶었다잖아요. 왜? 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도 뭐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죄 안 지려고요. 깨끗하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뭐 해야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야 죄가 있지. 덜에 있는 참새하고 무슨 죄를 짓습니까? 참새야 벌아 모르죠. 뭐 석청 묵다가 말벌이 이기 쏘아가지고 말벌 5마리 죽였다. 그럼 뭐 살성의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죄질 일은 없죠. 죄질 일.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면 성철 스님이 들어가요. 성철 스님이요. 성철 스님이 왜 존경받는가 하면 이쑤시개 하나를 15년을 썼단 말이에요. 안 대단하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어떤 사람 존경하면 종교인들 존경하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독교인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을 하나도 존경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사례비를 받아서 그래요. 누구를 존경하냐면 스님을 존경하고 신부님을 존경해요. 왜? 돈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 자연인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종교적인 어떤 이거 메뚜기와 그러니까 신부님이 더 존경받아요. 이 세례요한이 더 존경받아요. 신부님은 신부님은 그 성당에서 난로 떼야 돼요. 난로.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짐승 털 입고요. 그냥 아주 야인으로 삽니다. 도사입니다. 도사 오늘 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해요. 자연으로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 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요. 자연인으로서 이게 가장 죄 안 짓고 퍼펙트한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보다 그보다 크다. 천국은 메뚜기 묻고 석청 묻고 뭐 변목사가 잘못했으면 등대지기 하러 갈 뻔했는데 천국 못 갈 뻔해서 죄 안 짓고 홍합만 따먹고 홍합만. 제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바다 수영을 하고 해가 숨 참으면 2분을 참는다고. 해남 수준이라고. 이게 어릴 때 이 성장기에 여름만 되면 시목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민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때 저 속천 바닷가 저 가가지고요. 행안 바닷가에 막 수치 바닷가에 막 우리 아지트 아닙니까? 수경 하나 쓰고 오리발 딱 올리며 가면 막 바다가 내 파이다. 가가 수영 참 여름에 맛있는 게 소라예요. 소라. 옛날에 그 먹기 어려운 그 시절에 막 소라 잡아가 삶아 먹어봐 막 가쁩니다. 뿅 갑니다. 근데 숨을 많이 참고 하니까 막 이게 폐활량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제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죠? 이 폐활량이 커서 그래요. 목사님 뭐 찬양을 잘합니까? 가수 천재. 자연인으로서 그래요. 가수 아니잖아. 가수는 아니잖아. 일반 사람으로서. 우리 막내 처남이 계대 성악가를 나왔거든요. 계대 성악가를. 그 노래 한번 같이 불렀는데 내보고 항복했잖아요. 싫어합니다. 싫어. 자영요 성악 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잘하나 봐요. 입을 삐쭉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수영만 폐활량 커제 국민학교 때 합창부 했죠. 교회 찬양단 계속 있어. 저한테 노래 매일 부르서 하나
잘할 수밖에. 많이 했어, 그래, 많이 했어. 그 복음성 부르러 가면 또 뭐네요, 제가요. 맨날 부살이 듣잖아.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거하고 복음성하고는요, 이 리듬이 다르더라고. 복음성은 이래, 그거로 부르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이래 막 타더라고. 리듬을 잘 못 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내 복음성 안 부르잖아.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찬송가는 부르잖아. 찬송가는 눈 감고 다 하잖아요. 평생을 했는데, 평생을. 복음성 할까요? 복음성은 잘하는 사람 세울게. 자,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자연인의 이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원리는 죄 안 짓고 깨끗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뭔가가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빼앗겨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최종 주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 주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후로 14절에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이 포도주도 또 많이 드셨나 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물어보면 목사님 포도주는 먹어도 됩니까? 그러더니 먹지 마이소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료수가 포도주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주스 종류 몇 개요. 천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니고 그냥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들은 음료수 포도주를 마실 때요 취하려는 개념을 안 먹습니다. 그냥 음식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왜 포도주를 먹으려 그래? 포도주 먹어야 돼? 소주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 굳이 포도주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누가 물어보길래 하는 말이에요. 포도주 먹지 마있어, 그냥. 예. 포도주는 그 당시 이게 그 음식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음식을 드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즐기는 사람. 즐겼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먹었어요. 예수님도 먹었어요.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친구 같고요.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죠. 25절에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영이란 건 계시로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를 만나면 계시는 종류가 많습니다. 계시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마음에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로 만날 때 알아지는 겁니다.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예수님과 다 동행합니다. 나 예수님과 뭐를 받았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요즘은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당신이 동행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 하는 것을 네가 분별하고 네가 그것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누구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주님과 동행하니까 마귀하고 동행하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마귀도 종류가 많아요. 마귀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점치는 마귀, 무슨 마귀, 막 탐욕의 마귀, 세상 마귀 엄청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묵은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으로 이래 보면요, 우리가 한 4살, 5살, 3살, 4살, 5살 되는 애들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런데 등에는 항상 배낭을 하나 쥐고 있어. 꼬마 배낭. 우리가 지는 짐은요, 작아요. 근데 그 짐 안에 우리의 어떤 먹을 거,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짐들, 이런 것,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누구를 미워했니? 미워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신랑같이 싸움하면 무거워, 안 무거워? 그것들이 들었어, 그게. 내가, 예수님, 우리 신랑이요, 내려가 때리지길래 걔가, 에라 하고 싸웠는데 내가 아파요. 응? 아파요. 그 내 등짐 안에 거기 들었어. 그게 새우깡이야.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한번 내놔보십시오. 예수님, 제가요, 신랑한테요, 내가 토끼 어린 눈으로 내가 뭐렇게 했습니다. 그 네가 왜 미워했니? 용서해라.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 새우깡 먹을게요. 예수님이 지금 가볍다, 이거 가볍다. 실제예요. 이거 실제 일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이 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계속된 건데요. 다음에 하고요. 마태복음 19장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 할 게 많아가, 큰일이라. 고구마 뭐가 엮듯이 너무 나와. 성경 자체가 예수님 동행하는 얘기거든요. 뭘 패도 전부 설교거리요, 이게. 세계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목사 네요. 예수님 동행 안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요. 예를 보십시다. 어떤 이런 편이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개념을 찾아가 보면 눈이 씻고 봐도 없어요. 몇 개 없어. 몇 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장막틀을 넓혀라. 이거. 그러니까 별로 설교할 게 없어. 저는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게 실제 얘기다, 실제 얘기.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진 짐이 뭐냐, 짐이. 오늘. 수고하고 묵은 짐이 뭐예요? 인생의 수고와 묵은 짐이 뭐예요? 죄짐입니다. 죄짐입니다. 내가 진 죄짐입니다. 인생에, 우리 영어로 이렇게 인생을 보면요. 내 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세상 수고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 살고 잘 살고는 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예언과 방언 통변을 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영혼이요. 너무 기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고 영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세상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사람인데 영을 보면 가련해요. 너무 무거워. 죄짐이 너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요. 골치 아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요. 16절에 오늘 한 1시까지 합시다.
또 모르지. 또 뭐 12시 반 되면 마칠란지 또 하다 보면 지난주에 내가 한 2시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것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고. 지난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 좀 줄였어요. 그래가 탁 끊었어. 12시 반에요. 좋았죠? 오늘은 감히 한 1시까지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온다면 또 모릅니다. 하다 보면 또 잘라가지고.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죄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오늘 우리 회개했잖아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가 뭡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들입니다. 그거를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정신입니다. 그게 와가.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친구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오늘 기뻐하고 절거하는 이 잔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래 얼굴 보면 환해요. 여기에 조시는 분 한 명도 없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은 인간의 지금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 인간입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모하고자 하는 사랑의 소망을 가진 자가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시죠.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라 했어요? 선한 사람이라 했어요? 어떤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어떤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지 네 행동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어떤 한 분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요 선한 일이다.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 율법과 계명이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신앙은요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수건에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 같은 그 수건이 우리 마음에 항상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율법과 이 계명의 이 수건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 한다면 생명은 어떤 선한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인데 네가 이 관계를 맺기 전에 너는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계명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냐는 얘기가 그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얘기하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계명에 18절부터 계명에 뭐를 더하느냐?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죄고 네가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무섭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세요? 모세 계명이 세요? 예수님 계명이 훨씬 셉니다. 모세는 마음에 악의를 품어도 사람 안 때리면 죄 아닙니다.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내가 어떤 짓 안 하면 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에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얘기를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 받아들이면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네가 네 모든 걸 다 주러 가면 오늘날 네 가진 거 다 주러 가면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네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네 인생의 목표를 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 아까 볼 때 오늘날까지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네 마음에 수군이 덮여 있으므로 네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성경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수군이 덮인 자들은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낙타 얘기는 전에 들었죠. 예. 진해에는 동문이 있어요. 동문이 있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요 바늘기 문이 있는 거예요. 바늘기. 진해 동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진해 사람은 다 알죠. 그러듯이 거기 가면 그 바늘기 문은 뭐냐면 짝다른 거예요. 원래 성은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밖에 술라를 다녀야 돼요. 이래 순찰을 가져서 적군이 무슨 땅굴을 파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쪽문을 성에 조그마한 문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문은 낙타도 다닐 수 있는데 그 낙타의 등에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장난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코미디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엮는 법 그러잖아요. 냉장문을 연다, 코끼리를 엮는다, 문을 닫는다. 그건 말장난이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면요. 낙타를 바늘기 통과시키는 방법. 낙타를 바늘을 잡는다. 낙타도 한 손에 든다. 통과시킨다. 말장난이지. 그 뜻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게 바늘기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시. 천국도 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네 탐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얻는 그 자가 가는 나라라는 것을 다 내려.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몰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바로 알아들었죠. 이 제자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뭐하는? 따르는, 나와 동행하는, 따르는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따르는 거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계명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계명을 얘기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계명이란, 율법과 계명이란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부여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 문제 있으면 주께 기도하세요. 그럼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에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길에 서야 되냐면 죄인의 길에 일단 들어서야 돼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려면 길 가는 사람 보고 당신 죄 짓자 가면 니 누구 이래. 나 죄 아니다. 내가 뭔지 담배 피운 게 죄가. 세상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 자기가 자락도 없는 줄 알아.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을 쫙 갖다 대봐요. 예수님 계명은 더 세요. 테레비 보다가 막 여자들 나가 막 춤추는 거 봐서 거룩하고 뭐 착한 남자들이 아이고 이쁘다 캔 그게 죄라니까. 알고 보면 어째야 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의 친구 따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 그러면 네가 이 죄 문제가 네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 MRI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네가 예수님이 그처럼 네가 절절한 그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좋은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 지옥 그림책 보고 이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단 거예요.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죄 문제 때문에 몸서리를 쳐야 인간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보십시오. 대충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 사람같이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봅시다. 로마 3장. 로마서 3장 19절에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왜 얘기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얘기고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게 의인이 한 명, 인생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19절에 우리가 알기리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MRI를 가지고 율법의 MRI를 갖고 인생들을 쫙 비춰본 게 죄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가집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왜 산에 올라가서 목탁을 두드립니까? 근본적인 죄 때문입니다. 종교적 시각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종교인들은 죄를 안 지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목탁 두드리죠. 뭐 이상한 생각만 나면 처음에는 딱딱 일하다가 속세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간 여자를 한번 봤다. 근데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 마귀가 와 보여. 그러면 목탁 소리가 빨라져. 잊으려고 무념무상이거든. 잊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예. 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오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의 MRI는 누구 MRI예요? 예수님 MRI예요. 최고 율법자입니다. 모세의 계명의 율법은요, 허술해. 근데 허술한, 오늘 아침에 엑스레이 좀 돼요. 엑스레이. 쭉 찍어. 엑스레이,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못 찍어. 이게. 사람이 탐심을 먹고, 탐욕을 먹은 거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MRI는 뭘 먹고 탐심 먹은 건 네 죄라. 이게. 고성능 MRI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 어째야 되냐. 이 로마스를 그래서 기록해.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 신앙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뭐로 시작한, 우리는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뭐 때문에 교회 오셨나요? 그 동기부터 첫 단계 바로 깨야 돼요. 나는, 어떤 분은 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부도 난 사람, 그 옆에 보니까, 김 집사가, 보소, 김씨, 우리 교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 문제 해결해 준답니다. 그래 가갖고 막 10년을 기도했네. 죄의 이런 문제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정말로 진실하고 그 한 사람은 좀 깨닫게 되줘요.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특징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변화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안 싸우죠, 이런 부분들. 안 싸우죠. 우리는 죄 때문에 몸부림친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사람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요. 땡가 명령 말씀드렸죠? 내가 정한 게 법이요. 하나님은 재판자이시며, 변호사시며, 그분은 집행자시며, 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법을 집행도 하시고, 변론도 하시고, 다 하세요. 왜? 하나님이 있게.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봐요. 하나님은 드실 수 없는 물건도 만드시나요? 하나님도 못 드시는 물건?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 좀, 머리를 좀 예민하게 합시다. 어떤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못 드시는 물건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나요? 하나님 안 만들어, 그런 거요. 사람 생각인가요? 사람 생각.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다우심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걸 보여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동기가 발생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것입니다. 내 죄에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때요, 죄가 깨달아지시거든 여러분의 배낭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꺼내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여기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자 보십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절절히 좋으세요? 내 죄 때문 안 죄를 해결해 주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가 뭔데? 뭐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래. 그럼 접근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설라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사람이 죄 때문에 몸서리 치지 않는 거는 자연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인간의 길에도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인간이 인간의 길에 처음 들어서려고 하면 죄 문제부터 깨달아져야 된다. 죄 문제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돼야 되는데 내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시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인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받는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네 죄가 가려움을 받고 네 죄가 지금 사함 받고 있는 상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누리는 게 뭡니까? 내 죄가 지금도 사해지고 있는 상태. 그 누림인 겁니다. 받은이에요, 받는이에요. 지금 동행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 죄를 인정 안 해. 안 고마워요. 나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죄가 사함받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등에 조그만 등짐을 졌습니다. 제 죄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자, 로마서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예수님께. 자,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갈래요? 동행하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빨간 모자 목사 아닙니까? 예수님 영으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가라. 대화해보라. 우리는 흔히 내 죄가 그래진 줄 믿나이다. 그래 하지 말고 가라. 보시죠. 로마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보일 때예요. 그런데 가라 하잖아. 가라. 교회 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에게 가라. 만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부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긍휼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 열매가 풍성한 자가 참 신부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명이 오면 올수록요, 계명이 올수록 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막 죄 지났고도 자기는 죄 아니래.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인 줄 알아. 그러나 실상은 죄인이요. 모를 뿐이에요. 암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몸에 암이 있어요. 이제 MRI를 찍어서 암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MRI 안 찍어 암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자기가 암인 줄 모르는 사람 암 걸리고 죽고, MRI를 찍어서 암이라는 걸 있는 사람은 고치려고 어디 뛰댕길 거 아닙니까? 똑같죠. 율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동행해서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보십시오. 옆에 있는 거면 좋은 거 보고 좋네. 법에가 따져보십시오. 저 법에가 어느 어디 쇼윈도에 막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저거 갖고 싶네. 거기 죄인기라 알고 보면. 근데 법에 가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그게 뭔 죄고. 그 왜 이리 나왔냐? 왜 이리 나왔냐?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썩이고 나를 썩이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워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심하게 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저기요 고심파나 저기요 재금파 좀 갔다 와요. 어릴 때는 좀 거가가 달달달 볶아가 주일날 설교, 주일학교 설교는 그런 설교해야 돼요. 지옥 설교 해놓고요.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 하면 니 불에 들어간다. 걸어가 쩔쩔 매게 만들어. 쩔쩔 매게 만들어. 웃자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라, 인간을. 걸어가 이것 때문에 막 하는데 이 예수님 만나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예수님 아니면 인생이 낙이 하나도 없다고 만드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을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감사해요? 아파트 좋은 거 주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네가 왜 예수님 왜 감사하냐? 왜 감사하냐? 내 죄를 지금도 나에게서 일어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친구인 거예요, 참 친구. 여러분 주일날 제 볼 때 인상 쓴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덩대지게 하러 가려 했던 사람인데 감사해요.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예수님 안에 지금 네가 있는 자에는 죄를 죄로 안 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다. 율법을 통과했어요. 율법이 귀하잖아요. 율법계 계명이 예수님 막 그 보면 로마 7장 이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망이면 어찌 건지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따랐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들 보면 막 목사님 아파트 좀 하게 해줘. 좀 제발. 인간 좀 돼. 인간 좀. 인간은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웃자고 내가 웃자고. 제가 5살 6살 때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한 인간이요. 제가 나이가 40, 50대 갖고 아파트 일하면 안 돼. 인간이 돼야지. 이해되세요? 네. 먹고 사는 것만 갖고 하는 거 그거는 쓰레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느냐면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자 중에 주로 어디에 많이 포함이 되면 절에 있는 스님들이 많아요. 목탁도 드리도 안 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자, 봐요. 로마서 7장 24절 봐봐요. 23절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죠? 지금 이 ing가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뭐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는 타고날 때 이 땅에서 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는 숙명 아닙니까? 이거 어쩌라고. 계명이 올 때마다 나는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새양지도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냈겠는데, 구멍도 없이 쫓아오면 그 쥐가 달라든다고 하겠네. 사람도 그래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만 해놔놨어? 예수님 피 없어. 예수님께 쫙 가라고 해놔놓은 거예요. 죄 문제 안 할까 하면 우리 천사 몸으로 만들면 돼. 태어날 때부터. 그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계하도록 만드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은 죄나 아니나 예수님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왜 죄 문제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봐. 숙명이야. 타고났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왜 나를 죄의 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통일교가 뭐 그러잖아요. 선악과 가지고 말 하잖아. 그걸 물어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 어디에 제일 넘어가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거부터 물어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을 갖다가 선악과 따먹게 해갖고, 그러니까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을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어쩔 숙명이라 숙명.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뭐가 좋으냐? 예수님 때문에. 결론이 그게.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로마서 7장 이거예요.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십시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냐? 날마다 내 짐을 지고요.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네? 매일 져야 되는 짐입니다. 왜 매일 집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락하니 힘들잖아. 오늘 또 죄 안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누가 또 필요해요? 예수님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제발 찾지 마요. 그것도 지혜는 지혜. 또 예수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역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율법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감당을 못 해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하면 혹시 우리 안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 안 해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이래 오늘도 죄 지었어요. 내가 이미 네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다 지고 갔다. 다 지고 갔다. 그게 바로 누림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동행하고 네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냐 없냐를 네가 체크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네 영은 살아 있다 지금.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영혼이 삶으로 네 육체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은요, 내가 뭐를 해야 뭐를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모성들 보십시오. 집에 있는 모성들은 주인님 하면 주인님 나는 이걸 했고요, 이걸 했고요, 나는 요걸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은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니 뭐 오늘 뭐 했노? 놀았는데요. 착하구나. 어? 옛날에 그 선전에 있잖아요. 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기만 잘하다오. 그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종들에게는 그래 합니까? 어이 마당새야 개구장이라도 좋다. 안 하죠. 마당새한테는 주인이요, 니 오늘 마당 실었어? 뭐 관리했어? 이런 거 물어보죠. 자녀한테는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게. 아들아, 니는 이 회사만 물려받아. 하늘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따로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요. 아빠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늘 하잖아요. 52살에 내를 낳았어.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빠라도 말 안 불러봤어. 아버지 밥 묻나? 5살짜리가요. 60 다 된 할아버지한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철이 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말을 높였어요. 국민학교도 아버지가 친구라. 대단한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므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 왜? 아빠라 부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아버지시고. 제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도 해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무슨 아버지요? 이사야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예? 예수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 자, 고린도서 13장 봅시다. 오늘 이 설교 들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참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리라. 그 뜻입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확정받아야 될 일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심령에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거를 모른다면 너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네가 가져라. 동행의 증거라는 게 네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동행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잖아요. 죄인이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요. 죄인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네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고 네 마음에 느껴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첫 음성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예요. 그게 인간의 바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네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다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평강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검성이 네 안에 들리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오늘 여러분 카페에 가서 우리 온전한 교회 카페에 가서 숙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든 집에서 기도하실 때든 어쨌든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으셔서 사랑의 용서를 받으시고요. 평안함이 임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부터 분명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거는 차이 너무 납니다.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통은 어디서 또 오느냐면 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다.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네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사랑과 평강으로 용서의 음성으로 너를 영향을 미치느냐, 위로를 해주느냐, 그것을 네가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조를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었나니에요, 믿나니에요? 지금 믿고 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따라서 얻으려 함이라. 미래 완료행이에요. 미래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되질 것이다. 네가 이게 동행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일생 살면서 예수님과 이 사랑과 친구의 동행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온전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나 그것이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 나는 그거와 상관없지. 예수님께로만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야, 니 죄짓지? 그래, 나 죄짓어. 웃자고. 죄짓지 마. 산에 가. 산에 간다는 거예요, 산에.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그래, 니 죄짓지? 죄짓다, 그래. 나 예수님께 갈란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간 자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 안 간 자는 양심적인 사람은 어디 가요? 산에 간다 말이야, 산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산에 안 가고 죄 안 지려고 한다. 얼굴이 노랗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네 안에,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 속에 사는 삶이 바로 이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뒤로 가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되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기요. 워십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봉사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이게 성령 예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제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봉사인데, 예배 원래는 예배예요. 예배 워십입니다. 워십입니다.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 안 짓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죠. 그게 육체 신뢰죠. 여러분 성철 스님 좀 됩니까? 안 되죠. 금식기도가 나 제일 힘들더라. 내 바리새인한테나 천만 다행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지. 두 번이 아니고 이틀. 두 번 같으면 나도 한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요. 평생 해야 돼, 평생. 한번 해보실래요? 나 바리새인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 그 사람은 뭐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나 율법 지킬 만하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 참 많아. 나 율법 지킬 만하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는 육체를 신뢰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금식 체질이신 분은 그리로 가시고, 예. 자,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예요.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절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는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죄 안 짓는 노력을 할래요? 예수님께 갈래요?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해가 되더라, 해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사귐이라는 겁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이 음성이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귀고, 예? 그 사귐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교제하고자 함을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좀 고칩니다. 이걸 이해하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라. 내가 이미 어렸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 사랑만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정결하게 완전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책 바로 앞에 제일 강력한 책입니다. 이게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불렀죠. 이 땅에 우리를 불렀어요. 육체 가운데 우리를 부른 이유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2절에 그래서 내용이 이래 나옵니다. 긍휼, 불쌍히 없다니, 불쌍히 여김과 평강과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앙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를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나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용서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평안할지어다. 내 사랑을 받을지어다. 이게 조금만 있어야 돼요? 더욱 많아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한 타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힘써 싸우라. 그래서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힘써 싸워야 된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율법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싸우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는 바로 예수 동행과 사랑의 기도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한 자가 강력한 자요 은혜로운 자요 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가십시다. 찬송 293장.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힘차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밀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벼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충만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왕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예수님께 가셔서 용서함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을 다시 누리는 동행의 예수 친구의 동행에 참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 모든 마음이 정죄되었으나 예수님께가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짐들, 이 죄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니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용서와 긍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벼움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손잡고 오니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의 긍휼과 사랑의 동행으로 모든 친구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렌 디비스케리 코바라 람발란 두바스카라비라 이비 알라 아발라발레 비비 콜레리 아반딜라바레 가발라비 아반딜라바레 코라발레 콜라바. 예수님 참 사랑의 자유를 누리나이다. 우리에게 보신 주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음성으로 이끄심을 감사하나이다. 로반다라바데 카레라 린돌로스 코르비 카레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 기르비 아바렌델라바라 기르빌라 아반딜리 코레리 아반들라사라 알라바라호 이런도바 가발레발레비 에발라발레바 가발라발리바 어발라비 가발레.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내어놓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긍휼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발레바 가발라바 기롤라바 기발라비 기루비 기루빌라바레 가발리바 가발리비 알라바 알라바라 아바 아발리바 거라비 거라빌레 콜라레 코론두바스카라비라 킬로 컨드로스 코르비라 코론두바스 카르비카레 론드롬브로스 코르비카레 란다바스 코르비카레 론드롬브로스 코르비카레.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 참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동행하니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율법의 억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이루나이 예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레바 라발라바 이발라바 아발라바 기르빌레 기르빌레발라 사발라바 카라비 알라바라비 이반달라바 카란도바스 카라비 코론도바스 카라비 카레라 론드롬브로스 카라비 카레라 로반달라 카라비 카레 론드롬브로스 카라비 킬로 컨드롬브로스 카라비 칼라 칸드람브로스 카라비 이반데레베 카리라 론드롬브로스 카라비 코론도바스 카라비 쿠리 라발레 알라바라 리바. 예수님 참자유를 누리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자유를 누리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다라바 카레라 론드롬브로스 카라비라 거반달라 카라비 카레라 린돌론도바스 카라비라 기반데레베 카레라 람브란두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 카리아 럼브론스바 카라비 카레라 란드람브로스 카라비라 킬로 컨드로바 살라비 카레라 라반데라바 카레라. 예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카라비 카라비 칼라라 알라바라 이비 이빌라바 칼라레 코로스코르비 킬로 컨드로바 삼바라리 케런드로바 스카라비라 킬로 컨드로바 삼바라리 킬로 컨드로시키리 코르비
라반다라바 데카레라 안드롬브로스 코르비라 기반데레베 카레라 라반다라바 생버러리 헬로 컨드롬브로스 코르비라 리반데레베 시키리비라 힐로 컨드롬브로스 코르비라 아란다바스 카르비라 쿠리 라반다라바 카레라 런드롬브로스 코르비라 예수님 비비 컬러비 칼라라 아바 아발라바 콜라레 코러스쿠르비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과 영생을 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주 예수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바 칼라비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오반다라바 카레라 루반델레스 코로비 카레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기반델레 코로비 카레라 아발렌드로바 삼발레리 기발레 카레라 론드롬브로스 코로비라 코론두바스 카라비라 콜론드로바 삼발레리 게로 콜론드로바 삼발레리 기로 컨스룸브로스 코로비라 이발란드로바 카레라 알란드로바 삼발레리 이발렌 크리시키리 컴벌레리 예수님 사랑합니다.